차가운 냉기가 뼈마디를 파고드는 천산의 심연, 정적만이 감도는 동굴 속에서 사내의 의식이 간신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이곳은 빛조차 닿지 않는 먹색의 공허일 뿐입니다. 바닥을 짓누르는 육신의 무게는 천근과 같고 찢겨진 도포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단전의 마지막 온기마저 앗아갑니다. 서경덕은 본능적으로 살인파 신법의 근간인 호연청강기를 끌어올리려 합니다. 마음을 다스려 길을 고르는 정심 씻기에 요결을 되내지만 이미 파괴된 기의 단전은 밑빠진 독처럼 정순한 기운을 허공으로 비산시킬 뿐입니다. 손끝에 맺혀야 할 청량한 바람은 일렁이는 빛의 왜곡으로 흩어지고 기운이 머물러야 할 혈맥에는 날카로운 바늘에 찔리는 듯한 역강의 고통만이 가득합니다. 스승의 죽음과 사문인 살인파의 괴멸,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이 교차하는 찰나, 서경덕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자괴감이 서립니다. 비어버린 단전은 무인으로서의 사망 선고와 같으나 이 심연의 끝에서 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무너진 은하교의 잔해 위로 천손의 운명이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이 고통이 신성의 오방색을 피워낼 밑거름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심연의 어둠을 가르고 피어오른 오방색의 광희는 죽어가는 무인의 눈동자에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지핍니다. 깨진 단전이 그 영험한 기운에 공명하며 비명을 지르고 산에는 찢어진 육신을 이끌고 빛의 진원지를 향해 처절하게 기어갑니다. 손끝이 그 신비로운 빛에 닿으려는 찰나, 동굴의 냉기보다 차가운 자각이 그의 뇌리를 관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닌 천손의 비기, 천부심경이 내뿜는 신성한 먹기입니다. 부서진 기의 단전에 억지로 밀려드는 황금빛 입자들은 정체된 혈맥을 강제로 개방하려 하고, 그 충돌의 여파로 일렁이는 빛의 왜곡이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기운조차 사내의 영혼에 새겨진 7일 전의 참혹한 기억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기연을 마주한 찾아온 트라우마는 양날의 검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눕니다. 과연 이 빛은 깨진 단전을 수복할 약인가? 아니면 그를 영원한 광기로 몰아넣을 독인가? 밀려드는 것은 구원의 빛만이 아닙니다. 스승의 목을 베던 서늘한 검풍과 사형제들의 비명, 그리고 대지를 적시던 진홍색 기억이 해일처럼 몰려와 의식을 잠식합니다. 은하수 다리가 무너진 그날의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7일 전의 천사는 지금의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사림의 정기가 서려 있던 본관 대지는 훈구파가 내뿜는 피비린내 나는 탁기에 의해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달빛조차 붉게 물든 그 밤, 사문의 안녕을 책임진 장문인 조광직의 등 뒤로 어린 제자들의 떨리는 숨결이 겹쳐집니다. 그것은 정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이들이 마주한 생전 처음 겪는 거대한 악의 실체였습니다. 장문인의 일갈과 함께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은 살인파의 정수, 호연청강기입니다. 단전의 길을 검신에 응축시키는 청강응검의 원리에 따라 제자들의 검 끝에는 푸른 안료 입자들이 서늘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훈구파 흑살수단의 탁기가 공간을 짓누르자 조광직은 기의 단전의 맥동을 최대로 끌어올려 대기를 굴절시키는 기공의 방어막을 형성하며 적들의 살기를 정면으로 받아내려 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문파 간의 충돌이 아닌 16세기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과 그것을 지키려는 천손의 후예들이 벌이는 필사의 항전입니다. 서경덕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참극의 시작은 훗날 그가 왜 부서진 몸으로 심연에서 오방색의 빛을 붙잡아야만 했는지를 증명하는 처절한 기록이 됩니다. 엇갈리는 검신 사이로 흩날리는 곧 닥쳐올 거대한 몰락의 전조였습니다. 침식당한 사림의 뜰 위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남치도가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성리학의 질서를 조롱하는 칼날이 되어 어린 제자들의 심해를
검보랏빛 탁기로 오염시킵니다. 공포가 전장을 잠식하려는 찰나 사문의 기둥인 대사형 조웅이 묵직한 존재감으로 그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조웅이 펼쳐낸 것은 살인파의 비기, 청풍 13식 제1성 청풍설해입니다. 단전의 전기를 부드러운 바람의 성질로 치환하여 검 끝에 실어보내는 이 초식은 남치도의 아가리 무공이 내뿜는 탁한 음파를 정면으로 씻어냅니다. 검보랏빛 입자들이 청량한 옥색 기운에 닿아 소멸하는 순간 뒤틀렸던 대기의 파동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고 사림의 정순한 기운이 전장을 재배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정파의 정직한 힘과 사파의 변칙적인 사술이 부딪히는 이 찰나의 교차점은 앞으로 벌어질 참혹한 멸문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조웅의 청풍은 남치도의 도발을 잠재웠으나 사악한 욕망은 더욱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서경덕의 기억 속에서 가장 찬란했던 대사형의 뒷모습은 역설적이게도 곧 닥쳐올 가장 어두운 파멸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중림, 차가운 달빛마저 안개에 먹혀버린 이곳에서 살인파의 대사형 조웅은 분노가 아닌 깊은 고요를 택합니다. 남치도의 간교한 사술이 대기를 어지럽힐수록 그의 심화는 더욱 맑게 개어 인과의 실타래를 꿰뚫어 봅니다. 기해단전에서 끌어올린 내력이 청풍검의 궤적을 따라 청풍 13식의 비기, 제2성 중림청양으로 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요 천지의 기운을 공명시켜 적의 평형을 무너뜨리는 도술의 극의입니다. 흩날리는 옥색 입자들이 살수들의 고막을 파고들며 방향을 잃게 만들고 그 찰나의 진동 속에 조웅의 검은 망설임 없이 섬광의 궤적을 그립니다. 남치도의 오만이 어깨 끝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더 거대한 음모의 서막일 뿐 중림을 흔드는 바람소리는 이제 주한제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어 조용히 잦아듭니다. 훈구파의 도끼날 같은 기세가 사림의 대지를 짓밟을 때 중림의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 청량한 비웃음이 들려옵니다. 살인파의 이다나 막내 이행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상대를 압살하려는 변칙적인 욕망이 소용돌이칩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비틀어 자신만의 파괴적인 도수를 설계했습니다. 호연청강기의 금기, 제2요결 청강은검이 그의 손끝에서 맥동합니다. 정통 도술이 방어에 치중할 때 이행은 공기를 날카로운 탄환으로 응축시켜 제3성 청풍병력을 터뜨립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의 파동이 심찬의 가슴을 분쇄하듯 강타하고 대기를 가르는 파공음은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거구의 신체가 무력하게 허공을 가르며 사라지는 순간 이행은 가벼운 깃털처럼 중림 위에 내려앉아 차가운 승리를 만끽합니다. 비뚤어진 천재성이 불러올 인과의 파문이 이제 막 주한제국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훈구파의 괴물, 바퀴가 내뿜는 먹색 살기는 본거지에 낮게 깔린 안개마저 검게 물들이며 조웅과 이행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패왕 금강신 앞에 바람 따위가 통할 것 같으냐. 그의 오만한 선언과 함께 훈구파의 패왕 금강신이 발현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를 강철의 성벽으로 만드는 흉포한 외공, 조웅의 정교한 검기와 이행의 폭발적인 병력조차 그의 구릿 피부에 닿는 순간 무력하게 안개로 쓰러집니다. 기술의 상성을 비웃듯 그는 오직 순수한 완력만으로 대기를 찍고 청풍의 흐름을 분쇄하며 살인파의 자부심을 도륙합니다. 주한제국의 도덕적 질서가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암시하는 서글픈 복선이 되어 사림의 하늘을 가립니다. 사림의 성역이 무너지는 찰나 백발을 휘날리며 전면에 나선 이는 문파의 자존심 조광직이었습니다. 그의 몸을 감싸 안은 거대한 청색 소용돌이는 멸문의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선비의 절개를 닮아 전장을 서늘하게 식힙니다. 청풍 일검 모든 것을 관통하리라. 청풍 13식의 제4성 청풍 일검이 한자루 검 끝에 서립니다. 그러나 인과율의 장난인가. 흑살수에게 붙잡힌 딸 조린의 비명이 장문인의 강철 같던 검심을 흔듭니다. 흔들리는 검 끝은 곧 죽음의 틈이 되었고 바퀴의 사악한 검보랏빛 권풍은
사림의 정순한 기운을 찢고 조광직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조광직의 무릎 위로 살인파의 천년 역사가 조각나 흩어집니다. 꺼져가는 마지막 등불이 검은 먹물에 잠기듯 장문인의 최후는 전장을 거대한 절망으로 몰아넣으며 주한제국에 불어닥칠 피바람을 예고합니다. 이제 그 비극을 지켜보던 한 소년의 눈에 오방색의 광기가 서리기 시작합니다. 스승의 시신이 차갑게 식기도 전 서경덕의 영혼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이탈하여 심연의 분노와 조우합니다. 도자기 같던 그의 뺨 위로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닌 살인의 몰락을 한탄하는 진홍색 비명입니다. 이놈들을 죽여버리겠다. 그 짧은 단언과 함께 봉인되었던 천부심경의 편린이 오방색의 광풍이 되어 폭사됩니다. 이것은 호연청강기의 정순함을 넘어선 하늘의 질서를 집행하는 신성의 압도, 전장의 먹색 안개를 찢어발기고 바퀴의 비정상적인 왜공조차 거룩한 빛의 파동 앞에 무력하게 오그라들며 사악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슬픔은 광기가 되고 광기는 다시 주한제국을 심판할 신의 권능으로 화하여 소년의 몸을 빌려 현신합니다. 먹물 같은 절망 속에 떨어진 오방색의 일렁임은 이제 살인파의 비극을 넘어 천문의 문지기였던 견우의 각성을 선포하며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찰나의 순간 소년은 인간으로서의 생을 던져 천손의 의무를 완성합니다. 조린을 향한 마지막 밀어냄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갚지 못한 은혜에 대한 속죄였을까?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그의 신형은 마치 찢긴 나비의 날개처럼 심연의 저편으로 쓰러져 갑니다. 7번의 태양이 지고 7번의 달이 차오르는 동안 세상은 살인의 멸문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으니 차가운 동굴바닥,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서경덕의 손끝이 기억의 유일한 잔해인 천을 움켜쥡니다. 그것은 7일 전 전장을 뒤덮었던 신성의 흔적이자 그를 심연에서 끌어올린 지독한 인연의 사슬입니다. 스승의 피와 사림의 원한, 그리고 오방색 기운이 빚어낸 새로운 존재. 이제 주한제국은 깨어난 천손이 써내려갈 처절한 복수의 서사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천산의 냉기를 깨고 드러난 살인파의 비기, 천부심경과 칠성환, 서경덕은 이를 마주하며 인간을 초월한 운명의 길로 들어선다. 오방색의 신성한 광희가 동굴 벽을 타고 흐르며 천산의 냉기를 무겁게 밀어냅니다. 서경덕은 떨리는 손으로 살인파의 사라진 줄 알았던 신화적 실체, 천부심경을 들어 올립니다. 정순한 신법이 손끝에 닿는 찰나, 허공에는 고대 문자들이 황금빛 기성처럼 떠올라 일렁이며 공간의 법도를 재정의합니다. 그 곁에서 맥동하는 7개의 영롱한 구슬, 칠성화는 인과율의 집행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신의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파가 지켜온 전설의 끝인가? 서경덕의 눈동자엔 경악을 넘어선 비장함이 서리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칠성환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공의 습득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을 초월한 신성으로 향하는 가혹한 시험대. 그 피할 수 없는 인과의 사슬이 이제 서경덕의 목숨을 옭아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환의 힘으로 기의 단전을 수복하고 기린의 외갑을 얻으며 무인의 몸을 재건하는 서경덕의 처절한 각성. 경덕이 결연한 표정으로 첫 번째 칠성환을 삼킵니다. 서늘한 신성의 기운이 목줄기를 타고 심연으로 내려앉는 순간 곧이어 두 번째 환이 그의 입술을 통과하며 금단의 경계를 넘습니다. 그 찰나 경덕의 몸이 투명하게 비치며 내력이 흐르는 12경락이 옥색빛의 지도처럼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파괴되었던 기의 단전에는 칠성 일환의 힘이 모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환의 위력은 막혔던 전신의 기혈을 폭사하듯 강제로 뚫어내며 피부 위로 기린처럼 단단한 기운의 비늘을 형성합니다. 기맥이 단전이 타오른다. 뚫린 혈맥 사이로 정순한 천부심경의 기운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극통의 끝에서 무너졌던 무인의 근간은
기적처럼 다시 세워지고 멸문의 슬픔은 파괴할 수 없는 신성의 힘으로 재탄생합니다. 경덕의 손끝에 맺힌 세 번째 권능, 그것은 생명의 흐름을 거스르는 금기이자 신성입니다. 망설임 없는 선택이 목줄기를 타고 넘어가며 고요했던 심연의 단전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순간 얼음 같던 동굴 안은 경덕에 폭주하는 심장 박동과 함께 진홍빛 운무로 가득 차오릅니다. 순리로 흐르던 혈액이 칠성삼환의 위력 앞에 강제로 방향을 틀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피부 위로 솟아오른 혈관들은 마치 기괴한 기린처럼 꿈틀대며 전신의 기맥을 압박해 옵니다. 비명조차 삼켜버린 고통이 손톱 끝을 타고 붉은 기운이 비산으로 흩어집니다. 역류하는 피의 압력은 흩어져 있던 내력을 단전이라는 좁은 감옥 속에 극한으로 압착시킵니다. 터져나갈 듯한 심장을 부여잡는 것은 멸문의 기억과 사형제들의 비명이라는 더 큰 통증입니다. 범인의 육신을 불태우는 이 진홍빛 지옥 끝에 비로소 천손의 성체가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칠성환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찰나 동굴의 정적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것은 생명의 섭리를 거스르는 신의 무게이며 범인의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파괴의 서막입니다. 우드득하는 파고름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서경덕의 손끝은 고통으로 옥색 빛을 토해냅니다. 팔다리가 기괴하게 꺾이며 낡은 뼈들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지만 이것은 소멸이 아닌 창조의 산통입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의 눈동자에는 오방색 기성이 소용돌이칩니다. 조각난 뼈의 틈새마다 천부심경의 신성한 내력이 스며들어 강철보다 단단하고 옥보다 맑은 성체로 재조립됩니다. 전설의 힘을 온전히 담아낼 거대한 그릇이 완성되는 순간 동굴 안의 대기는 신성한 경외감으로 떨립니다. 고통의 정점에서 그는 비로소 인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천손의 진정한 위엄을 드러냅니다. 빛의 소용돌이 넘어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초월자의 존재가 어둠 속에서 고요히 눈을 뜹니다. 육신을 조각내는 파골의 지옥 너머로 억눌렸던 참혹한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듭니다. 7일 전 옥색의 전기가 가득했던 사림의 뜨락은 훈구의 먹색 탁기에 잠겨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문파에 대들보였던 조웅 대사형은 자비 없는 기의 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고 이행은 터져나오는 옥색 살기로 저항하며 마지막까지 훈구의 오만함을 노려보았습니다. 안개 너머로 흩어지는 조린의 애처로운 부름은 끝내 닿지 못한 채 어둠에 먹히고 맙니다. 그 모든 비극을 비웃듯 울려 퍼지는 바퀴의 비열한 조소는 서경덕의 영혼에 낙인처럼 새겨집니다. 안 돼. 제발. 아직은 살아 있어야 해. 사형제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극한의 무력감이 파골의 고통보다 더 날카로운 먹색 칼날이 되어 그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지옥 같은 환상 속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절규가 다시금 현실의 동굴을 흔들며 서경덕의 의식을 각성시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만물을 집어삼키던 찰나 천지를 울리는 청아한 을령 소리가 환영의 틈새를 찢고 들어옵니다. 훈구파의 탐욕스러운 먹색 탁기가 옥색 섬광에 닿아 비명을 지르며 안개처럼 쓰러져 갑니다. 그곳에 나타난 이는 청림파의 장문인 이사령. 그의 차가운 안광은 이미 인과율의 흐름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설의 손끝에서 피어난 청림파의 정수 천산율경의 제4식 귀연화음. 이것은 단순한 도술을 넘어 주변의 소음을 흡수하여 자신의 내력으로 치환하는 도술입니다. 이 귀연화음의 정순한 기운은 마치 연꽃처럼 피어나 사선을 헤매던 사림의 생존자들을 감싸 안습니다. 사술이 거친 자리에 비친 것은 파멸이 아닌 미약하지만 분명하게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이었습니다. 끌려가던 사형제들의 뒷모습 위로 쏟아지는 옥색 서광은 경덕의 심연 속에 묻혀있던 죽은 희망을 다시 깨웁니다. 비록 7일 전의 잔상일지라도 이 구원의 현장은 경덕에게 사형제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옥에서 건져내겠다. 경덕의 주먹에 맺힌 결의가 단전에 폭주하는 힘을 억누릅니다. 이제 그 희망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다음 단계의 지옥을 견뎌내고 환골탈태를 완성할 유일한 신성한 동력이 됩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경덕은 찢겨진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칠성환을 동시에 들이킵니다. 그 찰나, 지면을 딛고 있던 발 아래로 정순한 기운이 휘돌며 육신을 짓누르던 중력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다섯 번째 환이 골격의 무게를 앗아가자 경덕의 몸은 이제 대지가 아닌 신성의 흐름 위에 가볍게 안착합니다. 이어서 폭발한 여섯 번째 환의 위력은 동굴의 공기를 응축시켜 경덕을 중심으로 거대한 옥색 운무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천부심경 정수인 바람의 성질이 모든 공기와 결합하며 이제 천지가 그의 수족이 되어 움직입니다. 고통이 멎었어. 세상의 모든 바람이 나의 맥박과 함께 뛴다. 거칠던 호흡은 어느새 정수나무로 화하여 단전을 채웁니다. 찢겨진 의복 너머로 비치는 옥색 혈맥은 마치 살아있는 기린처럼 단단하고 유연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마침내 눈을 뜬 경덕의 안광에는 폭풍의 눈과 같은 고요함과 세상을 내려다보는 절대자의 위엄이 서립니다. 이제 그는 바람을 딛고 허공을 가르며 인과의 굴레를 끊어낼 전설의 경신에 도달한 것입니다. 마침내 최후의 일곱 번째 환이 경덕의 입술을 통과합니다. 멸문의 피가 배어있던 백색 소복 위로 거대한 인과의 문이 열립니다. 그 찰나 동굴의 어둠은 영원히 소멸하고 경덕은 우주의 심연 한가운데 들어온 듯 오방색들의 바다에 잠깁니다. 이것이 바로 천부심경의 완성. 그의 혈맥 하나하나에는 이제 인간의 피가 아닌 찬란한 은하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만물의 기운이 단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태극귀일의 경지. 흩어졌던 신성은 이제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태동합니다. 이것이 천손의 진정한 힘인가? 눈동자 속에 소우주를 담은 경덕의 시선이 신과 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육신을 짓누르던 처절한 고통의 흔적들은 금빛 불꽃으로 타올라 정화되고 그는 오직 순수한 광이만 남은 천손의 형상으로 거듭납니다. 그의 등 뒤로 무너졌던 은하교의 잔상이 성계의 빛으로 되살아나며 추락했던 수호자 견우의 귀환을 알립니다. 우주의 위력이 깃든 작은 육신은 이제 존재 자체로 천지의 조화를 흔드는 절대적인 권능이 되었습니다. 동굴의 벽은 무한한 허공으로 사라지고 이제 경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신성한 질서의 집행자로서 세상 앞에 설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이 감히 담을 수 없는 은하수의 위력은 경덕의 전신을 찢어발깁니다. 멸문의 피가 배어있던 백색 소복은 뿜어져 나오는 신성 앞에 갈갈이 흩어집니다. 제어할 수 없는 오방색 기운은 현실의 공간을 가루로 깎아내며 동굴의 벽조차 허공으로 소멸시켜버립니다. 몸이 터져나갈 것 같아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다시 한번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쳐오지만 경덕의 뇌리엔 바퀴의 잔인한 미소와 스승 조광직의 마지막 눈빛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 처절한 복수심이 폭주하는 신성과 충돌하는 순간 시공간의 인과율은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신성한 오방색 운무는 시공의 구멍을 뚫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경덕의 영혼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잡아끕니다. 찬란했던 광희가 잿빛 기억의 먹색으로 변해가는 찰나 경덕은 인과의 사슬을 타고 역류합니다. 7일 전의 비극을 넘어 10년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도달한 곳은 모든 원한의 뿌리가 내린 18년 전의 그날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경덕의 눈앞에는 그 처절했던 18년 전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모든 빛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폐부를 찌르는 처량한 집단 냄새와 역병의 탁한 공기뿐이었습니다. 다시 떠진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작고 때 묻은 손,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인과의 역행이자 기적이었습니다. 18년 전의 비극적인 과거, 그 서늘한 방 안에는 역병으로 신음하는 부모님이 죽음의 문턱에 서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경덕이에요. 절망적인 오열이 방 안을 채웠으나 울음은 이내 차가운 결의로 화합니다. 슬픔을 삼킨 소년의 눈 속에 서늘한 기성이 명멸하며 이것이 하늘이 내린 단 한 번의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집을 에워싼 먹색의 탁기가 부모님의 생명을 갉아먹기 전 소년은 스스로 운명의 고삐를 쥐어잡습니다. 앙상한 다리는 밤의 어둠을 뚫고 약방을 향해 질주하며 발밑으로는 정순한 옥색 기운이 아스라이 피어오릅니다. 소년의 뒷모습 위로 훗날 세상을 뒤흔들 천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니 이는 신성과 인간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소년의 처절한 질주, 그 발걸음 끝에서 주한제국의 새로운 운명이 비로소 서막을 올립니다. 하늘도 무심한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소년의 타들어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갑게만 대지를 적십니다. 천지가 역병의 공포에 잠식된 주한제국, 약방에 굳게 닫힌 문은 비정한 세상의 민낯과도 같습니다. 부모의 숨결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소년의 눈에는 피눈물보다 진한 절망이 고입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황금빛 온기는 결코 소년의 것이 아니었으며 그곳엔 오직 탐욕에 절어버린 싸늘한 시선만이 머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약갑 앞의 목숨은 그저 하찮은 저울질의 대상일 뿐입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소년의 무릎 위로 차가운 조롱이 빗물과 섞여 흐릅니다. 쾅 소리와 함께 닫힌 문은 인정이라는 가느다란 안실조차 무참히 끊어버리고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소년의 육신은 칠성환이 가져올 거대한 인과의 시작도 알지 못한 채 식어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짓밟힌 영혼의 심연 속에서 정순한 옥색의 기성이 분노의 고동을 타고 미세하게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주한제국의 심장부에 드리워진 권력의 그림자는 어린 소년의 눈물보다 차가웠습니다. 만인을 굽어 살펴야 할 영의정은 그저 탐욕을 가리는 화려한 껍데기일 뿐, 그 아래에는 인과의 사슬조차 무시하는 오만함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절박함에 짓눌린 경덕의 손길은 비단 옷자락 끝에도 닿지 못한 채 차가운 지면을 긁어내릴 뿐입니다. 박원종의 멸시를 먹고 자란 이만양의 아첨은 훈구파 특유의 탁기를 머금고 독이 되어 뿜어집니다. 이만양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대기는 불쾌하게 뒤틀리고 단전에서 끌어올린 저열한 내력은 잿빛 운무가 되어 경덕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는 정순한 살인파의 도술과는 궤를 달리하는 오직 타인을 짓밟기 위해 연마된 비천한 사술의 흔적입니다. 오늘 저작거리에 뿌려진 것은 소년의 핏물만이 아닙니다. 권력의 비웃음 속에 버려진 소년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원한의 먹물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진눈깨비가 대지를 적시는 이 순간 훗날 제국을 뒤흔들 천손의 각성은 가장 비참한 구걸로부터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천지에 가득해야 할 인해 대신 차가운 금전의 냄새가 방 안을 잠식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박원종의 눈에는 백성의 곡소리가 아닌 쌓여가는 금덩이의 광채만이 비칠 뿐입니다. 이만양의 비열한 웃음은 사악한 욕망의 집행자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주한제국의 모든 약방은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합니다.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탐욕은 훈구파 고유의 탁기가 되어 방 안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먹색의 진득한 안개는 정순한 살림의 돌을 비웃듯 천장을 뒤덮습니다. 이 불쾌한 기운은 장차 살인파를 멸문시키고 천하를 도탄에 빠뜨릴 사술의 전초전이며 그림자 속의 숨은 괴물은 이미 제국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의 보랏빛 잔상은 이제 곧 닥칠 처절한 피의 역사를 예고하며 어둠 속으로 쓰러집니다. 개처럼 살겠다는 소년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차가운 물벼락 아래 씻겨 내려가 바닥을 뒹굽니다. 비단옷 자락을 쥐었던 그 간절한 손끝은
이제 추위와 모멸감으로 하얗게 질려 떨릴 뿐이며 돌아오는 것은 사람의 온기가 아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의 조소뿐입니다. 쏟아진 물줄기는 소년의 육신뿐만 아니라 타들어가던 신락 같은 희망마저 무참히 꺼뜨리고 진흙탕에 처박힌 석영덕의 실루엣 위로 저작거리의 냉소적인 시선들이 화살처럼 꽂힙니다. 이미 칠성환의 영약이 몸속을 파고들어 뼈를 깎고 새로 맞추는 파골의 대업을 시작했기에 스치는 찬바람조차 만개의 바늘이 되어 온몸을 난도질하는 극심한 통증을 불러옵니다. 부모를 향한 효심으로 버텨온 가냘픈 어깨는 무거운 인과율의 무게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지만 흙탕물 속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얼굴을 보며 소녀는 슬픔보다 깊은 복수를 가슴 밑바닥에 새겨 넣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소년의 호소는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진 낙엽처럼 짓밟힙니다. 어긋난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전신을 수놓은 진홍빛 멍자국이 육신을 옥죄어 오지만 흙먼지 속에서 소년이 마주한 것은 인간의 법도라는 이름의 거대한 위선뿐입니다. 입술을 짓씹으며 삼켜낸 비릿한 정수는 이제 슬픔을 지워내고 무너진 자존감의 잔해 위에서 소년은 지옥보다 뜨거운 복수심을 동력 삼아 다시 일어섭니다. 천부심경의 정순한 도를 상징하던 오방색 기운은 지독한 증오와 만나 날카로운 알력으로 화하여 소년의 눈가에 고입니다. 일렁이는 오방색 파동은 대기를 굴절시키며 소년을 거부했던 세상을 향해 살기를 뿜어내고 부모의 목숨보다 가벼운 천하의 법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소년의 시선은 핏빛으로 물든 하늘을 꿰뚫습니다. 구걸하던 소년은 이제 어둠 속으로 쓰러지고 스스로 빼앗아 쟁취하려는 고독한 투쟁의 발자국만이 오방색 빛을 남기며 심연으로 향합니다. 비겁한 법도가 가로막은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 소년은 스스로 밤의 어둠이 되기로 맹세합니다. 담장 밑에 몸을 숨긴 석영덕의 안색 위로 차가운 달빛이 내리쬐고 구걸하던 비참함은 이제 살기 어린 침묵으로 치환됩니다. 이윽고 심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천부심경의 신성한 기운이 불꽃처럼 일렁이며 칠성환이 재구축한 소년의 경맥을 타고 폭발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람조차 멈춘 고요 속에서 소년의 육신은 흐릿한 오방색 운무로 변하여 대기와 동화되고 무지한 일꾼들의 등불은 소년이 머무는 신비로운 기운의 장막을 끝내 꿰뚫지 못합니다. 중력의 사슬을 끊어내는 경신술의 묘리로 담장을 딛고 오르는 발끝마다 오방색 파동이 일렁이며 공간을 재정의하고 기와를 움켜쥔 손가락 끝에서는 억눌렸던 분노가 비산이 되어 흩어집니다. 드디어 지붕 위에 올라선 천손의 후예는 밤하늘의 성자를 등진 채 제국의 비정한 질서를 내려다보고 약방심처를 향한 소년의 시선은 이제 생존을 넘어선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예고합니다. 천지에 가득한 약재의 향기가 소년에게는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생명줄이자 희망의 숨결입니다. 차가운 빗물과 눈물에 젖은 손으로 약봉지를 움켜쥐는 순간 소년의 심장은 비로소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에 요동칩니다. 이것만 있으면 반드시 소년의 나지막한 중얼거림 속에는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 천손의 명맥을 잇겠다는 처절한 효심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품은 생명의 무게가 채 온기로 변하기도 전 정적을 가르는 비명과 함께 탐욕의 파수꾼들이 들이닥칩니다. 거칠게 열린 문틈 사이로 쏟아지는 검보랏빛 탁기는 정순한 약방의 공기를 단숨에 오염시키고 벽면에 드리워진 횃불의 그림자는 마치 어린 생명을 집어삼키려는 먹색 괴물의 손톱처럼 길게 늘어집니다. 정의와 도리 대신 금전과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의 비정한 살기가 횃불의 불꽃마저 검게 물들이고 창칼에 둘러싸인 소녀는 이제 도둑이라는 낙인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가슴 속 젖은 약봉지를 지키기 위해 소년의 눈동자에 날카로운 오방색 섬광이 스치는 순간 비정한 인과율의 대결이 그 막을 올립니다. 세찬 빗줄기가 온몸을 난도질해도 소년의 심장은 오직 가슴 속 젖은 약봉지의 온기만을 기억합니다. 진흙탕에 처박히는 발걸음마다 뼈를 깎는 파골의 통증이 솟구치지만 턱 끝까지 차오른 숨가쁜 신음은
부모를 살리겠다는 집념 아래 억눌린 비명이 되어 흩어집니다. 천부심경의 미약한 기운이 경신술의 보법을 빌려 다리 끝에 오방색 안개처럼 머물러 보나 아직은 미완인 소년의 육신은 폭발하는 내력을 견디지 못하고 매 순간 파열음을 내지릅니다. 등 뒤를 쫓는 탐욕의 횃불들이 어둠을 찢으며 다가올수록 관절마다 스며드는 진홍빛 고통은 소년의 의지를 시험하듯 신체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비바람에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복수보다 강한 효심의 힘이며 빗줄기 너머로 어른거리는 초가집의 형체는 이제 소년이 도달해야 할 유일한 성역이 됩니다. 폭풍우를 가르며 달리는 소년의 뒤로 오방색 잔상만이 고독한 궤적을 남긴 채 운명의 시계는 이제 가장 잔혹한 도착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희망이 손에 잡힐 듯한 순간 잔혹한 현실은 무림 고수의 차가운 철검이 되어 소년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현감의 탐욕을 수호하는 호위무사의 검날에는 빗물조차 얼려버릴 듯한 먹색 탁기가 서리고 생명을 구걸하던 소년의 눈망울은 이제 포식자 앞에 선 어린 짐승의 공포로 물듭니다. 범인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고수의 권능, 비늘처럼 압축된 기운인 기린이 무사의 발끝에 실리는 순간 공기는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갑니다. 단 한 번의 무자비한 타격은 소년의 가냘픈 육신을 집어삼키고 중력을 거스른 채 공중으로 튕겨나가는 서경덕의 실루엣 위로 처절한 비가 쏟아집니다. 칠성환의 파골 과정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랐던 소년의 뼈마디는 돌담에 부딪히며 둔탁한 파열음을 내지르고 흙탕물 속에 처박힌 입가에서는 지켜내지 못한 효심만큼이나 진한 선혈이 흘러나옵니다. 빗물에 씻겨가는 핏자국 위로 다가오는 비정한 발소리는 소년이 마주할 가장 어두운 절망의 끝을 예고합니다. 생명의 무게를 담았던 약봉지가 진흙물에 씻겨 무너져 내릴 때 소년의 영혼 또한 찢겨나가는 비명을 지릅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희망마저 어둠으로 화하고 개울가에 드리워진 포졸들의 무자비한 그림자는 이 비정한 제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쏟아지는 매질 아래 소년의 가냘픈 등은 피멍으로 얼룩지며 꺾여가고 차가운 물속에 버려진 소년의 육신은 이제 서서히 생의 온기를 잃어가며 오방색 기운마저 희미해집니다. 소년의 몸이 완전히 식어 대지의 품으로 돌아간 찰나 현실의 장막이 찢기며 우주의 오방색 기운이 소년의 성체로 스며듭니다. 1만 년의 잠을 깨운 인과율의 사슬이 요동치고 그 찬란한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 만물의 어머니 마구할미가 비극의 현장에 발을 내딛습니다. 소년의 무의식 속으로 흐르는 기억은 시공을 거슬러 1만 년 전 천산의 성역으로 향하고 은하수가 맞닿은 제단 위에서 봉천 제사를 올리던 천손들의 장엄한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아기의 울음소리에 가려진 금기의 유혹, 한 여인이 무심결에 제단 위에 포도 한 알을 아기에게 먹이는 순간 정순했던 하늘의 질서는 무너지고 인류의 기나긴 추락과 비극의 서막이 그 막을 올립니다. 100년의 기다림 끝에 북두칠성이 북천의 끝, 은하수의 심장에 닿았습니다. 천문이 열리고 신계와 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찰나 은하수의 파수꾼 견우와직녀가 문을 닫기 위해 서로를 향해 달립니다. 그러나 재단을 더럽힌 포도의 사악한 탁기가 인과율의 톱니바퀴를 처참히 부수어 버립니다. 견우의 눈동자에 비친 은하교는 찰나의 순간 빛의 가루가 되어 흩어집니다. 별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신성한 길은 이제 만져질 수 없는 운무가 되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닿지 못한 두 손 사이로 아득한 심연의 어둠이 차오르고 하늘의 문을 닫지 못한 두 인연은 저주받은 중력에 이끌려 지상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감싸던 오방색의 신성은 흩날리는 꽃잎처럼 바스라지며 인간의 운명에 귀속됩니다. 저 멀리 비정한 제국, 주안의 대지가 탐욕의 안개를 머금은 채 그들을 집어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두 별의 처절한 궤적을 가엾게 여긴 마구알미가 마침내 신성한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고귀한 신혈을 뽑아 추락하는 견우와 직녀의 심장에 새겨 넣기 시작합니다. 붉은 진홍빛 궤적은 심연의 어둠을 뚫고
그들의 영혼을 향해 쏘아져 내려가고 견우의 심장에 닿는 순간 억눌렸던 오방색의 신성이 맥동하며 다시 숨을 쉽니다. 직녀의 영혼 역시 붉은 안배를 받아들이며 억겁의 세월을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살아라. 그리고 기약되지 않은 훗날 하늘의 문을 닫아라. 마고알미의 예언과 함께 두 인연은 1만 년의 잠을 준비하는 빛의 고치 속에 몸을 맡깁니다. 그것은 신이 내린 가장 가혹한 저주이자 인류를 향한 마지막 자비의 씨앗이 되어 지상의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억겁의 시간이 흘러 차가운 주검이었던 경덕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고의 피가 멈췄던 심장을 다시 맥동하게 한 것입니다. 경덕은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킨 채 빗길을 뚫고 오직 집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부모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내딛는 발끝마다 오방색의 신성이 흩날립니다. 그러나 도착한 오두막에는 환영 대신 불길한 잿빛 탁기만이 문틈 사이로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소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차가운 멍석 위에는 이미 영원히 떠난 부모의 육신이 잿빛으로 식어 누워 있을 뿐입니다. 하늘은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었으나 지상은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빗속에서 터져나온 소년의 처절한 곡소리가 주안의 대지를 진동시키며 슬픈 각성의 전조를 알립니다. 분노는 깊은 회의로, 회의는 끝없는 무기력으로 변해갔습니다. 부모를 잃은 소년에게 세상은 거대한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천손의 고결함은 때 묻은 누더기 아래 깊이 감춰졌고 경덕은 저작거리에 악취 나는 거지로 전락했습니다. 화려한 비단길 위로 행인들의 냉소가 쏟아질 때마다 소녀는 바닥에 떨어진 생존의 부스러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세상의 발길질에 밀려 바닥을 구를 때 그의 등 뒤로는 슬픈 잿빛 탁기만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추위와 허기 속에 내뱉는 숨결조차 부서지며 희미하게 흩어집니다. 가해자들의 화려한 가마가 소년의 앞을 유유히 지나가고 흙탕물에 비친 소년의 눈동자엔 고결한 옥색 광채 대신 허기진 짐승의 안광만이 번뜩입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이었으며 소년은 그렇게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침잠해 갑니다. 허기를 참지 못한 경덕이 만두집에 김 모락모락 나는 만두 하나를 필사적으로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거친 손길과 차가운 바닥으로의 내동댕이뿐이었습니다. 분노한 주인의 몽둥이가 소년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던 일촉즉발의 순간 맑고 청아한 기운과 함께 푸른 도포자락이 폭력을 가로막았습니다. 살인파의 장문인 조광직. 그의 온화한 눈빛이 소년을 향하고 그는 누더기에 가려진 소년의 영혼 너머 은하수처럼 소용돌이치는 천부의 기운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조광직은 세속의 빚을 대신 치르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소년에게 따스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더러워진 소년의 손이 정순한 도의 기운을 맞잡는 순간 소년을 짓누르던 잿빛 탁기는 흩어지고 새로운 인연의 맥동이 시작됩니다. 비정한 저작거리의 희망의 석양이 깃들며 천손의 영혼을 품은 소년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광직은 말없이 엽전 몇 푼을 던져 소년의 세속적인 빚을 대신 치렀습니다. 갈 곳이 없다면 나를 따르겠느냐? 는 물음에 경덕은 대답 대신 흙 묻은 만두를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향한 소년의 처절한 응답이었습니다. 조광직은 경덕을 데리고 오랜 지우가 기다리는 청림파의 성역으로 향했습니다. 안개 자욱한 숲길로 접어드는 그들의 발걸음은 뒤틀린 자연의 기운을 정화하며 대지의 혈맥을 일깨웠습니다. 스승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소년의 발끝에는 어느덧 오방색의 신성이 깃들기 시작하고 구름 저편으로 청림의 웅장한 자태가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제국의 파멸을 예고하는 붉은 흉성이 번뜩이며 긴장감을 더합니다. 이 행군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의기를 결집하고 제국의 비뚤어진 운명을 바로잡기 위한 살림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행군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울창한 대숲의 안개를 지나 마침내 청림파의 청신한 도량이 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서린 옥색 기운은 이곳이 세속의 때가 닿지 않은 성역임을 증명하고 장문 이사령과 대사형 남소율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경덕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그들 곁에 선 눈부신 여인 이설이었습니다. 그녀를 마주한 순간 경덕의 심장에 새겨진 신혈이 거세게 요동치며 억눌렸던 신성을 깨우려 몸부림칩니다. 뇌리를 스치는 아득한 은하수의 기억, 부서지던 은하교의 비명이 환상처럼 눈앞을 가로지르고 이설 역시 알 수 없는 영혼의 이끌림에 소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전율합니다. 장문인들의 깊은 눈매 속에는 이미 거대한 인과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음이 읽혀지고 흩날리는 오방색 꽃잎 사이로 마주선 두 사람 위로 1만 년을 돌아 다시 엉키기 시작한 인연의 실타래가 운명의 서막을 알립니다. 평화로운 청림의 대기 위로 닫히지 않은 천문의 비명이 검은 균열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잃고 쏟아져 내린 재앙, 흉악한 악기가 거친 갈필의 먹선처럼 형상화되어 지상을 딛습니다. 산책 중이던 이설의 뒤편으로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산맥처럼 드리워지고 신계의 탐욕을 머금은 악귀의 붉은 안광이 그녀의 정순한 영혼을 짓누릅니다. 날카로운 먹색 발톱이 공간을 찢으며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려던 절체절명의 순간 무력해 보였던 거지 소년의 그림자가 폭풍보다 빠르게 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소년의 발끝에서 터져나온 오방색의 신성이 대지를 진동시키며 재앙의 진격을 단숨에 저지하고 공포에 질린 이설의 눈동자에는 소년의 뒷모습이 찬란한 빛의 수호자로 각인됩니다. 비천한 껍질을 뚫고 터져나온 서경덕의 오방색 살기가 어둠을 꿰뚫으며 지상으로 추락했던 천손의 본능이 마침내 그 거대한 포효를 시작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경덕의 뇌리 속으로 벼락 같은 잠언이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학습된 무공이 아닌 영혼에 새겨진 본능이었습니다. 천지는 인과로 흐르고 기운은 근원으로 회귀한다. 소년의 입술에서 천부심경의 요결이 흘러나오는 순간 전신을 감싸던 비천한 누더기를 찢고 오방색의 거대한 기성이 폭발했습니다. 흩날리는 오방색의 정순함과 진홍빛 신혈의 권능이 허공에서 응축되어 전설 속 기린의 비늘로 형상화됩니다. 수천 개의 빛나는 비늘이 소년의 등 뒤에서 거대한 성벽처럼 펼쳐지며 천문의 재앙을 압도하고 악귀의 비천한 탁기는 신성한 비늘에 닿는 순간 소리 없는 정화의 불꽃 속에 재가 되어 흩어집니다. 소년의 손짓 한 번에 일어난 오방색의 폭풍이 지상의 어둠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나서야 광란의 각성은 고요한 금빛 잔상을 남기며 멈추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목도한 장문인들의 눈동자엔 경악과 전율이 서립니다. 지상으로 추락했던 천손의 위엄이 마침내 주안의 대지 위에서 다시 그 눈을 떴습니다. 경덕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오방색 광채가 공간을 찢고 악귀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공도 단순한 도술도 아닌 오직 하늘의 핏줄인 천손만이 부릴 수 있는 신성한 권능이었습니다. 재앙의 파편들이 하얀 재가 되어 정화의 바람 속에 흩어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년의 주변으로 다시금 대지의 생기가 돌아옵니다. 잊었던 신성이 소년의 눈동자에 맑게 되살아나고 그는 이제 거지가 아닌 파수꾼의 걸음으로 쓰러진 여인을 향해 다가갑니다. 1만 년의 고독을 건너 이설을 향해 내민 소년의 손끝에는 끊어졌던 인연의 붉은 실타래가 다시금 명멸하고 마주 잡은 두 손 위로 전설 속 견우와 직녀의 환영이 겹쳐지며 지상의 운명은 새로운 궤도에 진입합니다. 밤하늘 높이 북두칠성이 강렬한 옥색 빛을 내뿜으며 지상으로 내려온 천손의 위대한 전설, 그 서막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